오늘은 13번부터 독송을 하겠습니다. 8관 재개경 13번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버리겠습니다. 이 파트입니다. 정구업진원 소리 소리마 소리 소소리 소리 소리마 소리 소소리 사바하 소리 소리마 소리 소소리 사바하 오방내외 나무 삼만다 부타 나몸 도로도로 진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부타 나몸 도로도로 진미 나무 삼만다 부타 나몸 도로도로 진미 사바하 개경계 휘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개법장지는 오마라남 오마라남 마라다 오마라남 마라다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섭취하는 것을 버리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나 역시 오늘 이 방과 이낮이 다가도록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일이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 그러면 나의 보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그분들은 밤에 먹는 것을 멀리 여의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나 역시 오늘 이낮이 다가도록 하루 한 끼만 먹으리라. 나도 밤에 먹는 것을 그만두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멀리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보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그분들은 화환을 두르고 향과 화장품을 바르고 장신구로 꾸미는 것을 멀리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낮이 다가도록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일이다. 나도 화환을 두르고 향과 장신구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일이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들은 낮은 침상이나 골풀로 만든 돗자리를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낮이 다가도록 높고 큰 침상을 버리고 높고 큰 침상을 멀리 나도 낮은 침상이나 골풀로 만든 돗자리를 사용하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그러면 나의 보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예, 안녕하십니까.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업장 소멸 기도를 참가하기 위해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항목인 이제 술과 중독성 물질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술과 중독성 물질은 어떤 거를 우리에게 만들게 되냐면 게으르게 만드는 거, 이 방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방이라는 겁니다. 방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안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을 방일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 이제 조건이 있죠.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방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방일하지 말랍니다. 내가 가르칠 거는 다 가르쳤으니까 너희들 방일하지 말라. 이 방일하지 말라는 말은 끝까지 쉬지 말고 수행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십선도와 팔관제계를 배우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방일을 하지를 않으셔야 되는데 이 방일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게 이 술과 중독성 물질 또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중독성 물질도 많이 있지만 중독을 하게 만드는 어떤 시청각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뭐 등등등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이렇게 중독을 시키는 것들이 너무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옛날보다 더 많이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잊고 살아가는데 그게 나 자신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하향 다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어떤 품격을 말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어떤 캐릭터들, 이 캐릭터들이 높은 방향으로 향상을 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오히려 하향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이런 현실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술 중독성 물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담배, 그리고 마약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이제 뭐를 파괴를 하느냐면 뇌세포를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섭취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 멍청해져 있습니다. 좀 이렇게 둔해져 있어요. 뇌세포가 반드시 죽습니다. 술 한 방울에 반드시 뇌세포 죽습니다. 한 방울에도. 이게 되게 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견이 안 되죠. 술 한 잔 먹었는데 내 뇌세포 몇 개 죽었는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습관적으로 마시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들은 이제 뭐 담배 같은 거는 뭐 논외로 하고요. 이 술 같은 경우에 먹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되게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그 손오공 그 머리 보면은 뭐 씌워넣어서 그 하면 막 머리 아파서 막 고통받고 그러는 거 뭐 영화나 우리 어렸을 때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봤었죠. 그와 같이 아람들이 되게 되면 이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 술이 뇌세포를 죽이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이 무명을 증장시키는 이 술 자체가 그냥 무명을 증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술과 중독성 물질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 술과 중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를 방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의 역할을 하고 그 자체가 이 술이라는 놈 자체가 우리의 뇌세포를 죽이고 우리의 무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정말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가끔 듣습니다. 술 먹는 사람 치고 뭐 악한 사람 없다 그러는데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술 좋아하고 하면은 뭐 서로 어울리기 좋아하니까 악한 사람은 없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뭐 악한 사람이 없는지는 제가 연구는 안 해봤어요. 그 통계는. 근데 100% 확실한 거는 뭐냐 멍청해집니다.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치가 증가를 하는 거죠. 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 과부는 뭐라고요?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참 이 중생들이 자기 관점, 견해로서 이 세상을 판단하기는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 술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가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대충 다 알아요. 이 5개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5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살도 음망주 해서 입에 달도록 이렇게 입에 다 달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 예,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항목이 약간 좀 특이할 겁니다. 이 팔관재계를 그동안 배우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팔관재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에서 먼저 이제 실천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하루 뭐 마지막 저녁 한 끼를 안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하루 세 끼만 탁 먹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뭐를 하지 않느냐면 밤에 먹는 것. 이게 저녁 7시 이후에는 제가 뭐 아예 먹는 거를 금지시켰죠. 밤에 먹는 것, 그 다음에 간식하는 것,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은 간식을 말합니다. 때 아닌 때에 먹는 것, 이거를 딱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는 드시고 밤에 먹는 것과 때 아닌 때에 먹는 것,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먹어도 되는 거, 밤에 먹어도 되는 건 물 먹어도 됩니다. 액체로 되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거 뭐 갈아서 먹고 이러시면 안 되고, 뭐 그리고 저녁에 그 일이 있어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7시로 시간도 정해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 뭐 꿀물이라든가 또는 음료수, 그 오렌지 주스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좀 드셔도 돼요. 만약에 공양을 하신 분들이면 물만 드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때 아닌 때에 먹는 것, 이 간식 안 좋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 이제 이 항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먹는 게 우리의 가장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탐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탐욕의 성향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세밀하게 보게 되면 밥 먹는 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탐욕이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성향이 있어요. 탐욕의 성향,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거를 조절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먹는 때에 따라서 이 뭡니까? 우리가 육도에 있는 존재들이 먹는 때가 조금씩 달라요. 좋아하는 때가. 이 천상의 존재들은 아침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공양을 그래서 아침 공양 또는 새벽 공양을 많이 먹는 존재들이 이 천상 존재들이고 인간은 사시 점심 공양을 주로 해서 먹는 존재가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였고 오후에 뭘 많이 먹는 존재가 짐승이랍니다. 그리고 밤에 먹는 거는 귀신. 그러니까 이 아귀들이죠. 아귀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밤에 먹는 것. 이걸 너무 밤에 먹는 거 좋아하시는 거는 뭐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귀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게 습관이 그래요. 습관이.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먹는 거는 정말 이게 부처님께서 많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금지를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때 아닌 때에 이게 자꾸 먹는 거는 뭐예요? 내가 탐욕을 제어를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뭐 비만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인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인병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나의 식생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나의 식생활은 또 뭐하고 연결이 돼요? 내 탐진치의 성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 항목, 이 먹는 항목, 이 공양이라는 항목 여섯 번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루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평상 생활에서 불가피한 때를 빼놓고선 잘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뭘 중간중간에 많이 먹어야 되는 뭐 직업상으로 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딱
그 공양 때만 먹고, 특히 밤에 먹는 것은 야식 이런 거는 반드시 금하시고요.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은 가급적이면 금하시고, 뭐 그거는 불가피할 때는 드시도록 하시는데, 이건 포살 아닐 때를 말하는 겁니다. 포살일 때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밤에 먹는 것과 때 아닌 때에 먹는 거는 이게 반드시 이게 실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평상시를 말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밤에 먹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금해 주시기를, 좀 이렇게 멀리 좀 해 주시기를 제 개인적으로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귀의 어떤 성향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또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엉뚱한 방향으로 좋은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요즘 뭐 저녁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치맥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얼마나 이게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항목인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 그리고 그 향과 화장품을 바르고 장신구로 꾸미는 것, 이제 이 두 가지 항목인데,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항목은 많이 강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 요즘 세상에서 보살님들이 화장품 안 바르고 화장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춤, 노래, 음악, 이제 연극 대신에 이제 요즘은 다 드라마를 보시기 때문에 드라마나 뭐 영화 보는 것,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금하는 걸로 이그 팔관제계 포살의 내용을 약간 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실천 항목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금하는 이유가 뭐냐면 춤, 노래, 음악, 드라마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들이 전부 뭐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감각적인 욕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그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것들을 즐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영화 전부 다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감각적인 욕망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탐심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싸우고 뭐 하는 것들은 다 이게 진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하는 것은 탐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감각적인 욕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금하라고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바르고 장신구를 꾸미는 것은 그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느냐고 항의하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속이는 거거든요. 예. 내가 내 생긴 것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속이는 거.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연꽃, 길가에 핀 연꽃의 향기를 맡고 가니까 그거 천신이 내려와서 그거 도둑질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예, 그것도 아주 미세한 거, 아주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말 이제 미세한 아주 작은 거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 화장품을 바르고 장신구로 꾸미는 것도 일종의 속이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이거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이걸 굳이 요즘은 이제 속인다고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뭐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한두 번은 실천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안 하려고 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자꾸 어떤 이제 나도 모르는 어떤 장애들이 딱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항목에서는 하루 정도 그 핸드폰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핸드폰 하시는 게 요즘은 많이 이렇게 뭐 음악이라든가 드라마 보는 걸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하지 않는 걸로 여기 이제 제가 보통 추가를 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핸드폰 하는 거, 뭐 TV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영화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살았던 생활상에 있어서는 이 침상이 이제 이렇게 어떤 부자 부유하고 가난함의 어떤 기준이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높고 큰 침상을 썼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골풀로 만든 돗자리 같은 거에서 자고 그랬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뭐 침상이라고 해야 뭐 침대 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뭐 침대보다도 오히려 온도를 더 많이 좋아하시죠. 뭐 침대에 뭐 있어도 뭐 침대가 화려하고 좋고 이런 거보다는 뭐 그냥 그 위에 그 전기장판 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뭐 침대를 가지고서 그 사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그날 뭐 침대 있는데 그 바닥에서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사치품을 사용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은 실천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8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이 탐진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아라한들이 탐진치를 다 소멸한 존재들인 거고 그래서 그 아라한들의 삶 자체가 이 탐진치가 없는 그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고 우리가 하루 동안 비록 그 이 마음은 아라한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지만은 몸과 말의 행위는 아라한들을 흉내를 내는 거죠. 이 공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덕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캐릭터, 이게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쌓이게 되면 캐릭터가 된다 그랬죠.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8가지 항목은 정말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세종과 인연이 돼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이게 가장 소중한 그런 장치들입니다. 이거 한 달에 보름포살일은 무조건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천하지 않고 죽을 때 두려움에서 떨고 죽으면 부처님 만났지만 악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나는 계를 당당하게 지켰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지켰으니까 나는 좋은 데 태어날 거야라는 그런 어떤 신심으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십시오. 자, 오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은 한 항목만 더 하고 17번까지만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8가지 팔관제계를 실천한 공덕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그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과보가 얼마나 커진지를 과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게 17번부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거기 앙가, 마가다, 까시, 꼬살라, 왓지, 말라, 제띠, 왕가, 꾸루, 반짤라, 마짜, 수라세나, 아사카, 아완띠, 간다라, 캄보자라는 나라가 있죠. 이게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16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나라가 마가다, 밑줄 좀 그어 놓으세요. 마가다. 그리고 까시는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빼입시다. 그냥 꼬살라 2개만 기억합시다. 너무 많이 기억하시려면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간다라라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2번째 간다라. 여러분들 이제 이 간다라가 나중에 이 문화가 발전이 되고 여기서부터 불상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 문화가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까지 연결이 되게 된 게 간다라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도 그래서 이 간다라 지방 불교가 많이 들어오게 돼요. 요즘 그 간다라가 요즘 이게 파키스탄 지역이어서 우리가 잘 좀 가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근데 불교 경전에는 별로 간다라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대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어떤 입구가 된 나라가 간다라였고 부처님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나라가 마가다와 꼬살라라는 2 나라입니다. 마가다의 수도가 왕사성 적어 놓으세요. 여기 법화경을 설한 그 영축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마가다. 그리고 가장 큰 나라예요. 그리고 꼬살라가 사위성이 있는 수도가 사위성입니다. 사위성. 그리고 여기 기원정사와 독림정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당신 그
이 포교를 하신 게, 이 전법을 하신 게 45년인데 그 후반기 20년에서 한 25년 정도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그 결제를 나시게 되느냐면 이 사위성에서 주로 나시게 되죠. 그 나라가 꼬살라입니다. 꼬살라. 그래서 이 마가다와 꼬살라 정도는 좀 이게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팔관제계를 준수하는 것에 16분의 1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그 이유는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과 비교하면 너무 작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현실로 한번 가지고 와 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어렵고 막 돈도 잘 안 벌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많이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 잘 풀려서 뭐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뭐 시험도 합격을 해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뭐 그래봤자 여러분 부처님 눈에는 뭐밖에 안 돼요. 이 팔관제계 실천한 것보다 다 뭐네요. 다 여러분들 삶이 정말 잘 풀린다고 해도 왜 여기 왕이 돼서 누리는 행복도 이 팔관제계를 실천한 것에 비하면 이게 물론 왕이 돼서 살면서 팔관제계까지 실천을 하면은 뭐 더 좋겠죠. 근데 우리 왕이 되고 나면 팔관제계 실천 안 합니다.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 부자가 되고 내가 잘 풀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실천 안 해요. 여러분들 왜 이런 걸 실천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이거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야 절에 오지 않습니까? 절에 와서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원인 내가 어렵고 힘든 이유를 알고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인생에서 제가 볼 때 어떤 것보다도 이 십선도와 팔관제계를 알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 왕이 된 사람들보다도 더 큰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인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실천을 했을 때 이 얘기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뭐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뭐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이걸 잘 실천을 하셔서 괜히 지금 현재 떵떵거리고 살면서 자기 멋에 빠져서 그리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이네요.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게 뭐 팔관제계의 공덕이라든가 이런 공덕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해드리는 것 외에 전해드리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업장 소멸 기도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8가지를 안 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큰 행복이고 행운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말 죽는 그날까지 포살일에는 반드시 실천을 하십시오. 포살일은 보름 무조건 포살일이고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14일, 15일, 8일, 23일입니다. 음력으로 그 4번씩 실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달 정도는 연속을 해서 연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포사를 실천하는 그런 한 달 정도를 딱 정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기도는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 기도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